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죄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께서 세임을 공급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파는 게 있었어요. 누런 박스에다가 노란 병아리를 갖다가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삐약삐약삐약 하는데 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팔아요. 되게 이제 귀엽잖아요, 병아리가. 뭐든지 새끼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저거를 갖다가 되게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로 비싼 거였지만 어쨌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마리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좁쌀이고 노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제 딴에는 처음으로 이제 반려병아리 반려닭도 아니고 반려병아리를 가져가지고 제 딴에는 이제 박스에다가 옷 중에서 이제 못 입는 옷을 제일 이렇게 폭신한 거 이렇게 싸주고 좁쌀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물도 떠다 놓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왕파리가 있어요. 조그마한 파리 말고 되게 붉은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잡는 거예요. 일부러 잡아가지고 또 신선하게 먹여야 건강에 좋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날개를 양쪽에 탁 떼버려요. 그럼 기어다니는 파리가 그러면 이제 쪼아 먹으라고 그것도 멀리 못 도망가게 이렇게 딱 통을 딱 적게 만들어주고 쪼아 먹으니까 그 애지중지 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막 봐주고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하나 키우면 마음이 되게 가잖아요. 요즘 개 키우는 분들 완전 뭐 자기 그냥 애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때 한 5일 지났을 거예요. 학교 갔다 왔더니 죽은 거예요. 우와 이게 뭐 완전 충격이죠. 이게 어떻게 죽었냐는 우리 누가 죽였냐니까 그거 원래 어머니가 원래 얼마 못 산대요. 그런 병아리. 와 이거 막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병아리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뭐지? 그럼 이거 병아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막 삐약삐약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재밌고 귀여웠는데 막 상처를 그때 엄청 받았어요.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는 처음 다가온 느낌인데 팔이 죽을 때는 별로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아리가 죽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노란 고무줄 갖고 그 나무젓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로 각각 나오게 땅을 파랗게 묻어주면서 엉엉 울면서 묻어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인 게 병아리는 다 갖고 살아야지 계속 살 수 있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하고 살면 얼마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병아리는 다 갖고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뭐 파리를 100마리를 잡아주든 좁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유식을 갈아 먹이든 그 병아리가 진정한 행복은 아니야. 병아리가 삐약삐약한 게 좋아서 삐약삐약하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다 삐약삐약한 아이고 예쁘다 소리 너무 귀엽다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자리에 장례 예식장에 참 많이 가게도 되고 또 거꾸로 결혼 예식장도 가게 되고 또 출산했을 때도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삶의 어떤 여정,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여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었던 것을 체험한 것은 군대에서 제 동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말로만 들었던 전투화끈을 끌러가지고 초소 높은 데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맸어요. 밤에 점호를 하는데 안 들어와서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제일 높은 초소 올라가는 그 안쪽에서
그때 너무 안타깝다. 저하고 이렇게 가까웠던 동기가 이렇게 죽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 뒤로 이제 죽음을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또 죽었던 그 동기 시체를 연미라고 그러죠. 의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소독약으로 닦아가지고 군복을 입히고 관에 넣고 십자가를 태극기로 이렇게 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하고 들어오는 그 여정을 보면서 그 딱딱해진 동기 몸을 만지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뭐 부활주일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부활절 되면 계란 삶았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병아리, 계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하얀 달걀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하얀 거는 별로 안 맞고 약간 거무스름한 그 달걀이 맞대. 왜 그걸 삶느냐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그 거무스름한 그 달걀이 예수님의 돌무덤이다. 그걸 깨가지고 까면 안에 하얀 그 익어 있는 게 하얀색 자체가 부활을 상징하니까 순결을. 저도 오늘 성찬예식 때 이렇게 하얀 띠를 두른 것처럼 원래 이제 전체 하얀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얀색 자체가 부활을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에 이제 이걸 깨서 많이 먹기도 하고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뭐 의미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대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목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의 부활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생명에 관심이 많지 이 생명의 실체가 누구냐? 부활의 실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준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자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사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의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말씀동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 보면 이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 있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걸 사실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또 계속 보면 나오는데요. 이번에 김정은하고 중국에 만났을 때 마셨던 술이 1억 얼마짜리 술을 마셨다고 기사에 나왔다고 하는데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는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비싼 걸 왜 함부로 발 한 번 또 씻기고 나면 또 먼지 묻을 거에 왜 저걸 사용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기념해서 알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예비한 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 마리아고 그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곧바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병이 왔다. 자 보세요.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온 게 내가 요즘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이런가? 갑자기 애들이 아프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자꾸 율법적으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거든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질병이든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통은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의 고통이든 아픔을 갖고 영광받기를 원한대요. 나 자신을 너무 자학하고 비하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야 돼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거나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왜 자만하고 교만하죠?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학하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 낫는 줄 아세요?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그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성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다릅니다. 자학을 한다는 말은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빠져들어가고 망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는 철저하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걸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계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요. 뭐 비하시켜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나사로가 아프게 된 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 받겠대요. 그 말이 뭐죠? 호세의 아내 고멜이 왜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느냐? 고통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음란 타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메시지였고 이스라엘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였듯이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 정도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대요. 전 세계 경제 문제에 빠진 자들에게 근본 인생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왔음을 밝게 증언하도록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많은 감정의 제목들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빨리 가서 이 나사로를 치료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셔버렸어요.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8절에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깨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12절에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또 16절에 도마가 또 생뚱맞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나사로한테 가자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또 알아듣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걸 못 알아들어요. 뒤에도 나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네가 믿느냐? 정말 뭘 믿느냐는지,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는지 내용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린 거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게 다 끝났다. 못 알아들어.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시달리죠?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면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죽음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사탄이 가장 기쁘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이고, 너 죽을 수 있어. 이러다가 네 자식 죽고 망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죽음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단번에 영혼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메시지와 증거를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생각과 의지와 몸부림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수준 몸부림으로 지금까지 몸부림 쳐왔는데 계속 실패뿐이잖아요. 계속 낙심뿐이잖아요. 계속 좌절뿐이잖아요. 왜 그렇게 두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건 저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고 실패하는 건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 악망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체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부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계획, 네 경험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뿐만 아니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 자신, 심지어 예수님을 모함하고는 모든 유대인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준비하신 것도 그 실패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 부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 아멘.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됐어요. 왜 보통 장례식을 3일장을 하냐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관에 넣었는데 관 툭툭툭 두드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건 살아난 게 아니라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3일 정도 기다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이 됐다, 나흘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3일 지나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여름 되면 더 빨리 부패하거든요. 근데 이제 20절에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21절에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냐겠다. 조금만 빨리 와서 계셨으면 이 병은 예수님이 낫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예수님이 부활의 주유라는 걸 모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래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여기서 주신다는 거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 가지고 어젯밤 되게 고민했어요. 뭘 주실까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낙심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의미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오빠가 살아나게 만든다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을 눕혔는데 바로 살릴 수 있겠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역사를 체험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이 임했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곧바로 사탄을 물러가라 욕을 얻어먹었냐?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은 정확하게 계시를 했지만 정확하게 그거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고백이지, 진짜로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결합돼서 확정된 믿음은 아니라는. 제가 23살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지금 고백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에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지금 예수가 그러면 이제 알았구나. 내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구나. 구원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거기는 그 의미를 몰랐다가 깨달은 데 대한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었지만 지금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이 복음만 전하겠다는 내가 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사실적으로 믿는 삶을 못 누리고 있느냐라는 걸 고백하고 보니까 점점 그 복음에 대한 가치에 하나님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인이 있습니다. 입대를 하면 군인입니다. 그러나 군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에 막 들어온 신병 군인하고 산전수전 막 전투를 다 겪어갖고 노련한 군인하고는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24절에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알아요. 똑똑해요. 이걸 보고 교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리상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는 믿음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죠?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말고 진짜 예수님은 지금 내게 역사할 수 있냐? 지금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냐? 지금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능력을 지금 행할 수 있냐? 지금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안전병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이미 될 수 없다라는 걸 한정지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안 옵니다. 비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집 밖을 나가는데 엄마가 그냥 나가는데 딸이 엄마 우산 갖고 나가야지. 비 안 오는데 왜 우산 갖고 나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대했으면 비 온다고 믿고 우산 들고 나가야 맞지. 딸이 그랬다는 이야기 언뜻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아예 뭐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별 관심도 없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관심이 없다. 이미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응답될 수 있냐? 근데 지금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 교단들이 좀 신비주의하는 오순절했던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날 치하다니까 막 믿습니다 그럼 막 지금 팍 낫는다고 막 몸부림쳐가 막 얼떨결에 병 낫게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믿음 말고 지금 내가 살아서
지금 부활해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맞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주는 나의 그리스도 맞냐? 이건 뭐야?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믿냐? 이걸 뭐? 아니 마지막 날 말고 지금 살아납니까? 지금 오늘 예배드리지만 내가 진짜로 아멘하는 순간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크나몬도 뭔가가 지금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때 그 유명한 메시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죽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다. 죽는데요? 육체의 죽음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체의 죽음 없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의 죽음 없이 마라나타 외치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치대 묻힌다라는 게 별로 안 좋아. 죽음을 나 죽는 건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뻐. 나 빨리 죽고 싶어. 물론 비가 온다더니 빨리 죽고 싶다지만 죽음을 상쾌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내 죽기 전 주님 와야 되니까 미친 듯이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산 소망을 줬어요. 하늘의 소망을 줬어요.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생명의 소망을 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사람들 죽는 거 보면 두려웠습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지?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대에서 태워서 뼈가루를 찧어가지고 그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나도 저렇게 저런 항아리에 들어갈 건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좀 웃긴 걸 하나 봤습니다. 사진을 딱 제 이름을 갖다가 탁 쳤는데요. 하나가 떴는데 납골당에 이렇게 납골묘가 있는데 이름이 장명학이요. 십자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했는데 밑에 집사예요. 장명학 집사 이래가지고 납골묘에 내 이름 이렇게 화면에 이게 친구들 사랑하는데 친구들 영학이가 이렇게 잘 가수했는데 찍었던 이름이 똑같으니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무슨 연세 이영학 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학이라는 이름이 영악한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이름이 적혀있는 항아리를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있는 납골당 항아리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꼭 옛날에 전설의 고향 죽어갖고 막 나타나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장식해야 멋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딱 주님께 가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진짜 훌륭한 거는 순교라고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그랬어요.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보내라. 자살하면 비참한 거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모슬렘권으로 가서 IS 멱살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죽으면 순교 아니냐. 이거는 시대적인 축복으로 간다. 이왕 죽을 거 자살하지 말고 순교하는 팀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그럼 절대로 안 죽으라는 겁니다. 왜 자살하죠? 그것도 사단의 음성,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자기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데 얼마나 사단한테 쥐어 뜯겼는지 살아야 될 존재 가치도 느끼지 못한 정도로 눌려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남편한테 죽도록 맞다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던 그 아줌마가 1년 만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아이, 내 같은 건 좀 맞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 없으니까 너무 게을러 터졌다고. 얼마나 맞고 사는 게 길들여졌는지. 늘 시달림이 길들여지면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 평생에 감사하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에서 이 복음 전할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 아, 저는 소뚜껑 운전하는 아줌마인데요. 관계없다니까요. 소뚜껑도 어떻게 운전하느냐가 틀려요. 이것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소뚜껑 운전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27절에 또 이 마르다가 대단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요? 오,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하고 알아요. 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아.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가서 마르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맞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32절에 또 재미난 면이 나옵니다. 언니가 말한 거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갖고 욕했겠지, 예수님. 말로 빨리 안 오노. 진짜 우리요. 오빠 다 죽어가는데 좀 빨리 좀 오라고 해라. 지금 있으면 차 갖고 예수님만 태워갖고 데리고 올 건데. 소식을 전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빠가 딱 죽었을 때 원망했을까? 왜 예수님은 미리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빨리 왔었으면 살렸을 건데 안 왔을까? 그게 우리 수준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내 남편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해주면,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해주면,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니까 심령에 통분이 여기고 민망. 완전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뚜껑 열린 거 열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안 믿는 거야?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 창녀옥합을께서 발을 갖다가 씻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인데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무도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 안 하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겟세마네 동산 조금만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기도할 때 옆에 조금만 깨어있기만을 원했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냐? 주여 와서 보고옵소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도요 그냥 눈물이 아니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 보스턴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버드 다니는 자매가 한 명 왔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차 타고 한 2시간 넘게 걸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참 귀하다. 그래가 따로 장로님이 불러다가 오늘 메시지에 뭐를 받았는데 그렇게 우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신입생이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애들 주일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있을 건데 나는 2시간 차 타고 왔고 지금 1시간 넘게 예배드리고 또 2시간 타고 가는 거 공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을 때 눈물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눈물을 흘린 게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냐? 우리 때문에 우십니다.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지식으로 알고 있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한 명이.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봐라
그래 얼마나 사회에서 저렇게 우냐? 예수님 속도모를 옆에 해석을 하고 있고요. 37절 또 비아냥거립니다. 소경의 눈은 뜨게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 죽게는 못했나? 딱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했나?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또 38절에 예수님이 더 열받아서 다시 속으로 통분하여 이야, 우리로 말하면 제가 한테 페프같이 저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 속을 모르는 거예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 오늘 돌을 옮겨 놓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뭐냐? 다쳤던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을 옮겨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열어놔야 성령께서 강하게 내게 역사하는데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닫고 있어요.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꽉 막혀있다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안 옮겨놔도 열어버릴 수 있지만 핍박자 사울을 쳐서 바로 바꿀 수 있지만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도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봐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으므로 벌써 냄새납니다. 모릅니까? 예수님이 냄새나는 걸 알지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 알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능히 살겠냐? 인정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이 대하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데 아직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하느라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에 지금 응답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응답해야 되냐 말이에요. 언제 응답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라. 이 상태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 아니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소생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무덤이 열리고 나왔던 자들은 전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부활체를 입게 되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나사로의 소생케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프랑스 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어요. 나흘 동안 죽었을 때의 자기의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근데 살아나서 번졌는데 다 믿었냐?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메시지를 해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창세절에 영세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나사로에 나와라.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나와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에 있던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와라. 우리로 말하면 야 장영한 목사야 나와라. 불신앙의 무덤 속에서 나와라. 인본주의 무덤에서 나와라. 네 생각 속에서 나와라.
네 틀과 네 계획 속에서 나와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근에 완전히 그 미라처럼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맨날 저녁에 여보 어디야? 어디 있어? 그렇게 꽉 체크하는 건데 제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용을 많이 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아직도 내 스스로 묶여있는 것이. 아기 코끼리를 잡아다가 말뚝에 묶어놓으니까 3일 동안 막 엄마 찾기를 몸부림치다가 자포자기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풀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3년, 5년 지나서 덩치가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발목을 묶고 있던 말뚝을 툭 당기면 뽑을 수 있는데도 걸어가다가 탁 걸리면 힘을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발목을 나는 몸부림치면서 당겨봤지만 이거는 뽑을 수 없는 말뚝이라고 내 생각에 딱 고정관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경제는 안 돼. 뭐 요게 지금 깨뜨려져요. 이게 풀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심제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묶었던 것들, 또 우리 앞을 막았던 돌덩어리 같은 것들 다 풀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일평생이 진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완전히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현실,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둘러싸고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처럼 불신앙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죄와 저주에 고통받고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